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에 의하면 삼위일체 주일, 영어로는 트리니티 선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영어로 트리니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삼위의 존재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몇 군데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전도사님 화면 좀 이미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1장 그 9절 부터 11절에 이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고 계셨고 각자 다른 존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 삼위일체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그 존재와 이 사역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본문들이 우리가 충분히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성경 여러 군데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서 좀 더 이렇게 또 깊이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이제 주일 예배 때 고백드리는, 매주마다 고백드리는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전체는 그 첫 문장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머지 사도신경의 그 나머지 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역할을 다시 재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파운데이션입니다. 토대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위일체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삼위일체는 오늘 우리의 언어와 생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미스테리어스, 그 신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해 안 되니까 무조건 믿으라,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씨름해야 되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통이라고 정리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아직도 교회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미 초대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알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알면서 이단적인 그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은,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면서 또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르면서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좀 되고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 삼위일체, 이단으로 정죄된 삼위일체가 세 가지인데, 사실은 더 많은 게 있는데 큰 줄기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이단은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델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델리즘, 이 양태론은 2000년 교회 역사 이래 현재까지 가장 많이 교회에 침투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수많은 이단들은 바로 이 양태론을 따르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양태론자들입니다. 이 골자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만 그분들의 역할만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지금 가리키는 거죠. 가장 흔한 예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직장에서는 사장, 그리고 집에서는 부모,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자,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삼위일체가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예화들이 있느냐. 태양, 하늘에 태양이 있고, 그리고 그 태양에 빛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열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또 예를 들기도 하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보기 위해서 H2O, 물이 있고 얼음이 되고 얼음이 수증기가 되는, 이것도 삼위일체로 설명합니다. 좀 우스운 예화 중에 하나가 수박에 대한 비유예요. 수박 전체 한 덩어리는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그 수박의 한 조각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수박의 즙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장 많이 침투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말하는 그 양태론 이단은 이것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이고, 지금은 교회의 시대로서 성령의 시대이다. 여러분이 많이 들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양태론의, 기독교 초기에 이 양태론이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는 뭐냐? 양태론의 문제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고, 다만 이분들의 역할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태론에 의하면은 성부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들도 되고, 아들만 될 뿐 아니라 성령도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정통이 오르토닥스 그 신앙에서 고백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지만은 독립된 인격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양태론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결국 우리가 비유나 어떤 그 유비를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그림은 아주 이따 나중에 나와야 될 거예요. 예. 두 번째 삼위일체는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영어로는 트라이디즘. 이 삼신론은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 성부, 성자, 성령 다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의 독립적인 인격은 인정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 동질성, 삼은 일이다, 셋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신론을 논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다양한 여러 신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삼신론은 잘못하면은 성도들을 뭘로 인도한다? 다신론주의자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단, 그 삼위일체 이단 그 썰은 종속론입니다. 서브오디네이셔널리즘이라 그래갖고, 이 종속론에 의하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가장 높은 신이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신이고 그리고 성령은 그보다 더 낮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최고의 신이고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인정하는 정통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상호 동등한 위격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음 생활하면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며 핵심이 되는데 알게 모르게 저 셋 중에 하나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마치 정통인 것처럼 설명해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지금 말하는 그 양태론, 삼신론, 종속론에 이 삼위일체의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하신 건가? 이런 해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보혜사를 보내실 때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께서 자기 안에 성령이면 왜 그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평신도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양태론, 삼신론, 종속론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설명해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온전하게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고 여전히 신비로운 삼위일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그림은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통 기독교 삼위일체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돕는 그림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렇게 그 그림에 의하면은 삼위인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적이며 인격적인 구별을 지금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하나님이라 그래갖고 동시에 하나로 이렇게 교류가 되고 있다, 교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고 구별은 되지만은 이들이 이 삼위가 분리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됨이 없이 영원토록 서로 교통하고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이것은 성경적인 기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삼위일체를 설명한다 그래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현장, 상황은 이 삼위일체를 2000년 역사 동안 바로 이거다 이렇게 온전하게 설명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없으면 그냥 무조건 믿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씨름해야 할 성경의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정도만이라도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이단적인 거에는 최소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실천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미지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창세기 1장 26절에 신비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는 성부 하나님이 홀로 독립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구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함께 하시고 함께 창조의 사역에 공동체로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지상 대사명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불러주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교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구속사의 완성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구속사의 마지막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성자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게로는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실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공동체로 하나됨으로 존재하듯이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세상으로 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자 잡는 사명에 잘 공동체로서 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